오늘 이스라엘의 율법 제도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몸부림치는데 그 이유는 일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많이 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도 괴롭고 몸도 피곤합니다.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삶이 부대낍니다. 예전에 무소유를 주장한 그 어떤 분이 난을 몇 개 키웠어요. 그런데 그것도 마음의 짐이 되더라 이겁니다. 어디 출타를 하거나 바깥에서 일을 보고 혹시라도 다른 곳에서 며칠 머무르게 되는 경우에는 그 마음의 생각이 떠나지를 않으므로 자기가 매여 있는 것을 깨닫고 살아있는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난초에게도 마음의 짐이 무거워서 그걸 나누어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이 피곤한 것은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많이 지고 있고 그것은 주님께서 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혹시라도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런 무거운 짐을 벗어놓고 자유함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오신 후에 13절 이튿날 다음 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오신 그 다음 날 정해진 재판의 날이었든지 아니면 매일 재판을 하였는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을 하는 그 사실을 보면 아마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어떤 정해진 날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날이 되어서 장인이 오셨는데도 다른 것으로 모시거나 대접하지 아니하고 모세가 아침부터 이제 일하러 재판석에 앉아있고 그 장인이 이드로가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더라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도 피곤하고 백성들도 피곤하고 그래서 이드로가 이제 아마 저녁까지 일이 마칠 때 모세에게 묻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이 많은 백성들이 줄이 끊어지지 않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에게 묻는 사람이 계속 서 있고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행하고 모든 백성들을 이끌어갈 책임 있는 사람이 이렇게 종일토록 수고하여 기진맥진하면 그것도 또 올바른 것이 아니죠. 어찌하여 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느냐. 그러자 모세가 대답합니다. 이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행해야 되는데 예컨대 안식일 날 어느 것을 일을 하지 말고 만날을 그 전날 거두어서 모든 것을 행하라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사항이 부딪히기 마련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를 묻는다든지. 그래서 나중에는 랍비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 삭바느질을 하는 사람은 바늘을 들고 다녀도 일하는 것이다. 그런 세부적인 규정까지 후대에는 만들어졌어요. 그 하나하나씩 이제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평소시의 삶에 대해서 나중에 음식 먹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칠 사람이 그 당시에는 모세 한 사람밖에 없어요.
아론도 있고 미리암도 있고 여러 그런 하나님의 다른 종들도 있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모세가 다 맡아서 일을 행하고 있지 아론에게 일을 시킨 것도 없고 미리암에게 시킨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물으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겨도 오늘날 소송이 생기고 재판이 생기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사건이 단시일에 끝나지 않죠. 그 수많은 일들을, 수많은 사건을 담당하는 판검사가 그 순차적으로 일을 해야죠. 대충 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건에는 그와 같이 읽어야 될 것이 이만큼 수북하게 그 조사 보고서가 쌓여요. 그런 것을 훑어보는 데만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 밀려 있으면 몇 달 걸리고 1년 걸리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을 맡은 사람은 최선을 다하여 정말로 힘을 다해서 그걸 하지만 그걸 기다리는 사람은 너무 오래 걸려요. 너무 지치고 피곤하게 일을 수행한다. 오늘날에 수많은 그와 같은 판사와 검사들이 있지만 오늘날에도 그와 같이 오래 걸리는데 그 옛날에 모세가 그것을 혼자 하고 백성들은 서로 다툼의 문제가 생기면 기진맥진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장인이니까 모세에게 감히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지금 모세 같은 분에게 누가 이런 말을 하죠?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나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낸 그런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왕은 아니지만 그런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장원이 내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다니. 사람은 옷사람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어른이 있어야 또 그 어른의 말을 순종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또 있어야죠. 그래야 장구하게 백성의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자기의 잘못을 고칠 수 있는 평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같은 이분에게도 이런 장인 이도로가 내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다는 말을 해줄 수 있는, 그것을 듣고 발끈한 사람은 수양이 덜 된 사람이고 그것은 어리석은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최고인데 누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 앞길이 어두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자칫하면 독재자가 됩니다. 누가 감히 나한테 말을 하느냐, 그건 독재자가 됩니다. 지금 모세는 그와 같은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자기에게 반대 의견이나 거역하는 사람을 다 물리치고 쫓아낸다면 모세가 오늘날 그와 같이 훌륭한 사람으로 남았겠습니까? 그런데 장인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죠.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게 중요한, 기력이 쇠하다. 성도 여러분이 지금 기력이 쇠한 것이 누구에게나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을 너무 많이 내가 움켜쥐고 실질적으로 육체적인 일도 그렇게 많이 하는 분도 있지만 마음으로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어요. 우리 자신의 인생도 한 치 앞을 알지 못하는데 어찌하여 모든 가족들과 사돈의 팔종까지 무거운 짐을 지고 기력이 쇠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와 같이 힘을 쓸 때는 30, 40대까지 그렇게 했으면 애들 켰는데 지금 자녀들이 이제 30, 40대 했으면 옛날 30, 40대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자녀, 손자녀들에게 다, 아니 30, 40대가 되고 자기보다 훨씬 공부도 많이 시키고 그랬는데 무슨 걱정이 있어.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다 움켜쥐고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가려는 기력이 쇠하다는 기력. 필경 마침내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직분을 주고 각기 다른 달란트를 주셔서 교회 일을 행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체를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자이라.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어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대장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골고루 직분을 주었으면 자기가 그 맡은 그 일을 잘하면 되는 것이지 모든 일을 자기가 책임질 그런 지혜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어찌 모든 사람이 사도고 모든 사람이 선지자겠습니까? 자기 맡은 그 일을 그것을 올바르게 수행하면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이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부족하거나 저렇게 실력이 없어가지고 내가 해야지 못 맡긴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그런 직분을 주셨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직분 맡은 사람도 처음에는 좀 서투르고 시행착오를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배워서 나중에 인재로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와 같은 기회를 안 주고 자기가 맡아서 다 하면 그 사람은 능력을 발휘할 그런 길을 잃어버리죠. 아이가 이 우리나라 젓가락질하는 것이 이 고도의 기술이에요. 이 젓가락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포크 사용하고 그 소위 말해서 양식 먹을 때 나이프 앤 포크 해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서투르듯이 서양 사람들은 이 젓가락질하는 것이 얼마나 서툴고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능숙히 소위 말해서 콩 자반도 착 해가지고 집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은 수없는 시행착오와 그 실수를 겪었기 때문에 능숙하게 심지어 우리는 쇠젓가락으로 깨알을 집어서 먹을 수 있어요. 이 서양 사람들이 보면 이건 신비에 가까운 기술이죠. 이 깨를 딱 잡아서. 그런데 어린 자녀가 그거 잡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손으로 집어먹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라. 젓가락으로 이렇게 잡아서 그것을 먹도록 해라. 할 때 수없이 흘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예 그냥 집어서 자꾸 먹여주면 그 아이 평생 젓가락질을 못하죠. 평생 못하죠. 그 시행착오를 겪도록 100번, 1000번 실수하도록 놔두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가 기술이 그것이 습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을 수없이 떨어뜨리는 것을 다른 자식은 눈꼴 져서 못 보죠. 저런 바보들이 어딨나. 그런데 자기 자식은 이해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른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시행착오나 나보다 못한 사람이 저거 한다. 그렇게 해서 내가 맡아야 되겠다 해서 몽땅 맡으면 기력이 쇠하고 파탄납니다. 그 못하는 사람도 자기 어린 자식이 젓가락질 하는 것을 참고 인내하는 것처럼 그런 사랑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인내하면 모두 다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교회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생에 있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나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믿음 적은 사람이 설 수 있도록 놔두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믿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너는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다 한다. 그 사람 평생 믿음 안 생깁니다. 자기가 인생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 못 지죠. 우리 인생은 부모가 먼저 돌아가시는 것이 정상인데 그 후에 어찌 책임집니까? 그런데 그 전까지 모든 것을 자기가 다 맡아 했으니 먼저 주님 나라 가면 그 자녀나 그 밑에 있는 후배들은 실력도 키우지 못했고 자기를 후원하던 그 사람이 이제 주님 나라 갔으니 완전 그것은 삶이 막막해지는 것이죠. 어찌 그렇게 그런 위험한 지경에 놔두겠습니까? 자기는 있을 때 실수하고 믿음도 연약하여 자꾸 그런 어긋난 길로 가도 뒤에서 그것을 기도하면서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붙잡아주고 그래서 자신이 믿음을 갖고 설 수 있게 해주면 그것이 사명을 수행. 그래서 우리는 너무 혼자 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되고 혼자 하면 기력이 있어야 합니다. 거의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필경 기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그 20, 30대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드로가 충고하는 것입니다. 이드로가 19절 이것도 이드로가 엄청나게 강하게 표현한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모세가 율법 이후에 그런 가장 큰 위치에 차지하고 있을 때는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죠. 19절에 이제 내 말을 들으라. 이드로는 지금 미디안의 제사장이고 야훼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모세입니다. 비록 장인과 사위 사이지만 이 영적인 그런 신분에 있어서는 현격한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런데도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래서 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제가 비염기가 있어가지고 코가 봄마다 학기 되면 훌쩍거리면서 강의하고 설교하니까 성도님들한테도 미안하고 학생들한테도 미안하고 그런데 그때는 고지식해가지고 내가 병원을 안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학생이 교수님 병원 가시지요 그러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그놈을 수업 교실 밖으로 쫓아낼까 하다가 그래 얼마나 괴로우면 이 말을 할까 그 생각이 딱 들어서 제가 다음날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주사 한 대 맞으니까 증상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증상이 있을 때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으니까 싹 사라져요. 몸부림치면서 내가 기도를 한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안 낫더라고요. 그런데 주사 한 대 맞으니까 낫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고칠 그런 방법을 주셨으면 그 길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치료약을 개발해서 알려줬으면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것이고 치료약이 안 듣는 것은 기적을 기대하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약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기적으로 치료하셔야죠. 그리고 세상에서는 두 손 들고 못 고친다 할 때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뼈니 그 속이 그 위장 장애가 있고 뭐하고
이거 또 약 이름 얘기하면 또 안 돼. 아유, 그런 거 그냥 한 병 딱 마시면 그냥 속이 싹 내려가는. 이도로가 모세에게 가르친. 그렇게 온갖 것을 맡아서 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너도 편하고 온 백성들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다리는 기진맥진한 거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내 밑에 지혜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각각 일을 분담시키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지도자가 되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무엇인가 압력을 행하려는 그런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심이 없는 사람을 뽑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살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처음에는 12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 이외에 백성들을 구제한 일을 다 맡았어요. 금전출납을 다 관할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백성들에게 헌물을 내면 헌물을 받는 그 일을 수행해야지, 그 헌물을 받은 것을 보관해야죠. 그 보관한 것을 또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명단을 짜고 그 사람들에게 일일이 그것을 분배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쫓기죠.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더 나아가서 그 두 가지가 부딪히니까 히브리파와 헬라파 과부들이 있는데 자기가 잘 아는 히브리파 사람들한테는 구제의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적절하게 하는데, 모르는 사람은 찾아가서 그것을 방문하고 그 형편을 살피고 도와줘야 되는데, 낯선 데에 온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그 명단에 빠진 일이 생겨서 신자들 가운데 원성이 생겼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6장 2절 이하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래서 그 속 내용은 같은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중간 지도자로 임명을 해서 일을 분담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도 편하고 백성들도 편하고 행복하게 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 힘들고 고단한 가정생활을 한다든지 직장생활을 한다든지 또는 교회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잘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은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만 자기의 지나친 욕심과 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과잉 충성하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과잉 충성하는 것이 항상 있기 마련인데, 하나님 앞에 과잉 충성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올바르게 일을 행한다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행하는 맡은 일을 잘하면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는데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그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하는 태도가 서로 달랐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앞에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분주했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께서도 무엇인가 불공평하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이와 같이 힘들어서 하는데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는 마리아 보고 너 언니가 저렇게 힘드는데 어찌 여기 앉아있느냐 가서 도와주라고 예수님이면 미리 말씀을 하셔야 될 거 아닌가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마르다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하나 일만 제대로 해도 족하다. 너무 무리하게 수없이 많은 일을 하려고 몸부림치지 말라.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수많은 일을 짐에 짊어지고 마르다가 그와 같이 힘쓰는 거 그건 예수님께서도 원치 않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왜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건 주님께서 그것도 좀 심각하게 얘기하면 불순종입니다. 좀 더우신가 봐요. 근데 좀 시원하게 하세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일을 억지로 시켜가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만이라도 또는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하고 순종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아침부터 종일토일이 한다고 칭찬하지 않았어요. 그 일로 인하여 너도 피곤하고 백성들도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백세 수명을 잘 천수를 누리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백세가 되기까지 절대로 무리하면 안 됩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무리해가지고 기진맥진하고 그러면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지나치게 과욕을 부리지 말라고 수없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그냥 귀뚱에 흘러버린다. 하나님 내가 지금 충성하는데 무리해야죠. 충성하는데 무리해야죠.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럼 나중에 쓰러져서 주님께서 그 사이에 끊임없이 돌봐줬지만 모든 것이 소진되면 고치기가 어렵죠. 그런데 모세는 지금 이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장인이 들어와서 무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에게 떼어 맞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말을 그대로 들었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그래서 모세가 그 모든 말대로 행해서 모세는 120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쇠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장정처럼 힘이 있게 그 모든 사역을 마치고 천수를 누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죠. 모세처럼 우리가 다 살기를 원하고 모세처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건강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도 내려놓고 육체에 하는 일도 적절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데 왜 마르다처럼 하나님한테도 예수님께도 주여 내 지금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왜 마리아 보고 일을 안 시킵니까 하는 그런 불평도 하지 말고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하는 것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모든 것을 들었어요. 이 모세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비록 장인이지만 발끈하지 않았어요. 참 우리는 불효가 많아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도 발끈합니다. 참 자식이 부족한 것이 많죠. 하물며 장인이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장인 말대로 그대로 행했어요. 모세는 효자입니다. 부모의 뜻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효자지, 그 자기 생각대로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도 지혜롭게 생각해서, 이건 그냥 비유니까 그냥 너그럽게 들으십시오. 교구장 말도 좀 듣고 좀 겸손하게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면 발끈하고 나이도 어린데 그런 생각하지 말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찌 가볍게 여기고, 내가 신앙생활에도 태어나기 전부터 난 신앙생활했다, 그런 마음을 겸손하게 버리고 그걸 듣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가 이걸 듣는 것입니다.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25절,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니라. 이 작은 일들은 이미 판례가 있는 것들입니다. 어떤 경우에 안식일은 어떻게 지키라는 것을 이미 수없이 얘기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태어나고 자라니까 이전에 모세가 행했던 그 일들을 다시금 반복해 주는 일이 많아요. 대개 그러니까 주민생활센터라든지 어디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는 똑같은 일을 질문하는 것이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떤 전문가가 그것을 들으면 하루에 똑같은 일을 100번씩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가벼운 일들은 그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 답변해주고, 어려운 일들을, 그런 것들은 전문가가 듣고 해결해줘야죠. 그러니까 이전에 모세가 이러이러한 경우는 이렇게 하라는 것을 얘기한 것을 마음에 새겨 듣고 그것을 잘 기억하고 충성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믿을 만한 사람을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으로 세워서 그 일을 나눠주고, 이것은 처음 듣는 일이고 처음 희한한 그런 사건이 생겼다는 어려운 일들은 모세에게 가져와서 맡기면 백성들도 평안하고 모세도 평안하고 그 모든 일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나눠주는 자세로 마음을 가지면 온 가정도 평안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시행착오를 통하여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나 후배들이 시행착오하는 것을 너무 잘못하면 그것을 코치를 해줘야 되지만, 웬만한 것은 그대로 놔둬야 돼요. 그러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그 지혜가 있습니다. 스스로 그것을 고쳐감으로써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데, 소위 마마보이는 엄마가 보니까 모든 것이 부족하고 무능력하죠. 그러니까 엄마가 모든 걸 해줬다. 그러니까 마마보이는 무능력의 대명사입니다. 나중에 혼자 설 수 없어요. 살아갈 길이 막막한 것입니다. 아니, 사랑하는 자식을 그렇게 키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와 같이 맡기고, 또 우리 자신도 그것을 인하여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일을 행하면 우리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갖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고 기도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고,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하는 기도 10시간보다 자녀가 직접 하는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 믿음은 우리가 갖고 가는 것인데,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에게 자식에게 복을 주셨는데 자식은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게 가능합니다. 자식이 고생하게 놔둬야죠. 그래야 기도하죠. 참 무정한 말을 한다고 그런데 그 집에 시골에서 닭을 키우는데 닭이 이제 이 시간이 다 됐군요. 병아리를 이렇게 키우는데 병아리가 웬만큼 이렇게 하면 자라나면 어미닭이 안 먹습니다. 꼬고고고 하고 그래가지고 병아리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입에 넣었다가 뱉었다가 하면서 그 먹는 것을 가르치고 이 병아리들이 모여가지고 그런데 병아리가 어느 정도 이 벼슬이 생겨요. 그러면 엄마가 먹는데 쫓아오면 쪼아버립니다. 너는 네 알아서 먹지 왜 엄마 거 뺏어 먹느냐고 쫓아버립니다. 그래야 병아리가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닭이 됩니다. 어미닭도 그렇게 자식 교육하는 법을 아는데 사람이 그 방법을 체득하고 적용하지 못하면 안 되죠. 모세가 하루 종일 일하는 것을 이드로가 자네 그거 잘못한다는 거죠. 수고했다고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잘못하는 것이다. 옳지 못하다. 고치라. 그리고 내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얼마나 강한 어조로 얘기하는지 몰라요. 모세는 그것을 순종하여 들음으로써 이스라엘의 새로운 제도를 지금 세워놓는 것이고 지도자들은 그런 겸허한 마음으로 법과 사회 시스템을 따르는 겸허함을 가져야 되고 그러면 장구하게 발전하는 사회가 되고 사업장이 되고 가정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